시편 28편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악인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에 드린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또 그 악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그때의 현실과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다윗의 생애를 볼 때마다 다윗에게는 참 대적자가 많았다. 원수가 많았다. 정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모함하는 사람도 많았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도 많았다. 사실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살얼음판을 뛴 것과 같은 그런 삶, 그리고 온갖 사람들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 주변의 신하들의 소리, 이런 모든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위험하고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매일 비슷한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생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꼭 대적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옳아서 생기기도 하고 내가 틀려서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하여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생깁니다. 또 갑자기 예기치 아니하게 나를 공격하는 어떤 일들, 나를 오해하는 일들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놓고 따져보면 오늘 하루도 전쟁터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원수 같은 어떤 것을 맺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심지어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은 전쟁터예요.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어떤 감정,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다윗이 뭘 기도했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악은 우리의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삶도 악에 물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그럼 제가 악에 물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평생 동안 내 안의 악과 내가 모르고 저질렀던 악을 발견하는 것이 평생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거 발견한 사람은 순례의 길을 잘 간 것이고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순례의 길을 헛되게 산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 또는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보이지 않는 측면, 부정적인 측면, 내 안의 악과 내가 모르고 저지른 모든 악들을 하루하루 살면서 발견해가는 것. 그것이 또한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 환경 속에는 내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자, 다윗이 악인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기도 가운데 이 악한 사람들을 향한 기도를 할 때 그 악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에서 있는 것처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악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성경은 그래서 어떤 번역은 그것을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단어는 사람 어떤 대상에게 쓰기도 하고 악한 자에 쓰기도 하고 악에 대하여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악의 실체, 악을 가져오는 사탄과 그 무리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그 존재들이 가져오는 악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악에 물들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 악에 대한 심판자요. 이 악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드리는 고백의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와서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악의 문제를 섣불리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다 덮어야 된다. 무작정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다 덮습니다. 바깥에 드러나면 안 되니까 다 꽁꽁꽁꽁 감추고 다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 알고 보면 용서는 아닙니다. 악한 것은 드러내야 하고 악한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한 행위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 악은 악을 악으로 인정하고 그 악을 드러내거나 그 악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고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고 선을 베풀라고 했지 그 악을 그냥 오케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에 대하여 괜찮아 라고 말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하고 두 번째가 우리는 분별하며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에 플러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악한 자가 너에게 악을 베풀 때 너는 선을 베풀어라. 악한 자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라. 주님 분명히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야 되지만 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그 원수의 삶을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고발하고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걸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의 원수된 사람을 그 내 안에 적대적인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그 적대적인 감정이 끌어오르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누른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죽고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 바로 앞에서 그냥 터뜨린다? 그 주님의 방법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이 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고 저의 반석이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원수된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냐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합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행위를 보십시오. 저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울에게는 선하게 갚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오늘 이 행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악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하여 분명히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그냥 괜찮아 라고 덮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악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 대가를 철저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지, 악 괜찮아 라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다. 주님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 보혈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내 악이 주님께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쓸어가시듯 그렇게 쓸어가 주시고 가볍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다. 악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악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았을 때는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용서해달라. 제가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았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또한 그런 상황이 또 생기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처럼 악한 말과 거친 말과 공격하는 말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선한 말과 선한 태도로 대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요청해야 됩니다. 동시에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보응해달라고, 그 말에는 무서운 결과도 있습니다. 주님, 악에 대해서 보응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나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남들만 악에 보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다. 나는 빠져나가고 내가 잘못한 것은 괜찮고 저 사람이 악한 것은 보응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잘못한 것도 정말 제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지불하게 해주십시오.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님 배워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좋은 것만 선택해서 가거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워야 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하나씩 배워갑니다. 오늘 그 결과 응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의지하여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을 베풀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도움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네 기도하는 내용이 옳다. 내가 너를 지지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의 반석이다. 반석인 나를 구하고 네가 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악한 상황을 그렇게 극복하고 뚫고 나가기를 원하니 내가 너를 돕겠다. 라는 것을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 도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도움이 응답으로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하기를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기도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인 기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 내용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에 대한 관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주님, 저를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자만이 9절에 나오는 이런 기도의 결론을 갖고 주님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악한 일들이 보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 아뢰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하여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또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마음의 주를 의지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우리의 평생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할 때에 언젠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인도하심, 도우심,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늘 지켜주심,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악과 싸우고 악에서부터 구원받고 승리하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리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